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연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체육대회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날씨를 계속 쳐다봤어요. 날씨를 주일날은 어떨까 이제. 근데 주일날 지난 주부터 주일날이 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어지겠지. 수요일까지도 계속 주일 비, 계속 빈 거예요. 오전 오후 비. 야, 큰일 났다.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 그 시간까지 안 바뀌면 이거 문자 보내서 바꿔야 되겠다. 날짜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비가 오기를 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는 행사 때문에 비가 안 오기를 구했는데 이번에 문자를 다 보내서 이제 취소가 됐으니 연기가 됐습니다라고 보내놓고 주일날 비가 안 와버리면 왜 날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냐는 얘기가 나올까봐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주 후에 행사가 연기되었고요. 만약에 그때도 비가 온다면 그때는 뭐 실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했으면 여러분 TV 다 젖었을 거고 청소기 다 젖었을 거고 그래서 잘 옮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뿌리를 흔드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나의 왕을 삼아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하셨고 그들을 다스리셨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신정사회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 국가로, 왕정 사회로 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자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무엘이 행했던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뇌물을 취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판결을 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바르고 옳게 그 길이 행하여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굽게 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요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언뜻 보게 될 때 합리적이다. 뭐 정말 당연하다. 그렇게 잘못 이끌다 보니 그런 일들이 뭐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부패는 사회 전체를 이 불안으로 빠뜨리고 이 강력한 리더십은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요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배신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러면 왜 왕을 구했는지 그 영적인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왕과는 다르게 그것이 직책이 세습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세움을 받은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는 늙었고 또 그의 아들인 요엘과 이 아비아가 뇌물을 취하게 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는 그 부패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불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근본 해결책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접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통치라는 이 해결책을 외면하고 인간의 눈에 가장 익숙하고 확실해 보이는 방식이었던 왕정 국가를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전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욕망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돈과 어떤 권력과 지위와 같은 이 가시적인 성공에 매몰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업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회복하기보다는 당장 그 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CEO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왕을 원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은 우리로 하여금 가시적인 어떤 해결책만 구하게 만들고 또 진정한 어떤 문제의 근원인 영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지도자의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욕망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이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요청했다고 말씀합니까? 열방과 같이,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왕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를 다스리던 하나님은 제껴두고 새로운 왕을 우리 앞에 세워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러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 대표 되시는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확고했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 나라, 세상의 강대국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인간 왕들을 통해서 군사력이 과시되어지고 영토가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왕들이 자꾸 세워지고 왕들을 통해서 통치가 되면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 우리만 왕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저 이방 나라 저들에게는 왜 왕이 있는가? 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어떤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 심지어는 어떤 신앙의 기준까지도 세상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왜 교회 공동체는 이런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독특했던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특별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힘과 권력과 인간 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결국 말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을,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그 백성임을 포기하는, 자처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사명과 존재 이유를 거절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려는 이 욕망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과 그 문화를 같이 하게 되고 가치관을 같이 하고 하다 보니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혼합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고 세상과 동일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재능과 은사들은 여러분 무시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쫓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혹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건 삶이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을 낳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에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과 같아지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그 행위는 자신을 버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을 원했어요. 왕을 원했지만 그 진정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지 않다라는 교만함이 싹 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들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왕을 세우게 될 때 따르게 되어지는 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가게 되고 딸들은 향료 만드는 자들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토지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다 왕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존중해 주시지만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결국에 취하게 되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그 왕정 국가를 얻게 되지만 결국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